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1절에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을 돌보려 하다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미디안으로 도망왔습니다. 40년이 이미 지나고 80이 되었을 때에 그가 양을 치고 어느 목자와 동일하게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가 평소에 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주변에는 떨기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가 평범한 나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것이 불꽃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마른 땅에서 그것이 불을 분다면 금방 타고 없어질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오랫동안 불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놀라워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 하면서 떨기나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보는 나무였기 때문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이 떨기나무, 그러나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을 때 그것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모세, 그동안 지금까지 이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나이 80이 된 이 늙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떨기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로만 존재하는 떨기나무 같은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꽃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광야에 자라는 가시나무처럼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찮고 흔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으로 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도망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갔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떨기나무를 보러 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놀라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그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관계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모세 가운데 나타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모세가 광야에 떠도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는 나의 종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너는 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인생 속에서 그 신을 벗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의 신분과 너와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살아갈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나아갔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다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여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모든 상황조차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시는지를 설명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인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미련하고 오늘도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허세를 부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또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모세가 대단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저 들판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썩어지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간 그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도 나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하려고 하다가 많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무언가가 될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 때문에 때로 너무 좌절할 때도 있고 너무 우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오늘도 수술을 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 회복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환경 속에 있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고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타지 않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또 헌신하며 나갈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요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그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노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노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거룩한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수익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미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